안녕하세요. 네, 삼원사에서 최근에 나온 신간 설교 통역으로의 초대, 오늘 저자 신혜인 박사님 모시고 이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진행할 건데요. 신혜인 박사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혜인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설교 통역으로의 초대. 이렇게 초대가 있어서 그런지 책 표지가 굉장히 어떤 멋진 어떤 시간의 초대장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책 딱 저자로서 받아보시고 소감은 어떠신지? 네, 먼저 이 책을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생각보다 예쁘게 잘 이렇게 또 출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건 이제 설교 통역을 초대하면서 북해를 좀 이렇게 증정하는 그런 컨셉트를 생각했었는데 아주 색상도 점잖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 부케는 결혼식 부케죠. 부케리터의 부케가 아니고 네, 네. 요즘 그렇죠, 본케, 부케 이런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꽃다발입니다. 네. 표지가 참 산뜻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첫 책이시잖아요. 되게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고 네. 그 서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설교 통역 분야의 통역책이 없다. 네. 그리고 다른 추천사부는 군사 쪽 통역책이 없다. 네, 네. 이 책의 주제는 하나의 어떤 미지의 영역을 처음에 개척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집필하신 동기이기도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 박사님이 약간 자신의 책을 소개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왜 설교 통역에 대한 책은 기존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도 좀 생기는데 같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설교 통역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었었는데 정말 어떤 지침서나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통번역 대학원 이진영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설교 통역 의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진영 교수님께서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편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야말로 맨땅 헤딩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분야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이 설교 통역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뭐 동시 통역이든 순차 통역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리된 책이 없었던 이유는 일단 통역사 입장에서는 세상 말로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개척하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설교 통역이라는 것을 보통 목사님들께서 사이드로 봉사하시고 섬기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 분야가 중요하지만 이 분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책을 쓰실 만한 여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설교 통역이 중요하지만 누군가 손대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좀 요약하자면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의 대원자로서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 전문 영역인데 네. 약간 교회에서 너무 좀 재능 기부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그냥 이렇게 봉사 차원으로 네. 권유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계속 미지의 영역이었던 네.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네. 사실 그 부분 때문에도 제가 책을 썼는데요. 설교 통역사들이 좀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 통역에 대한 좀 인식이 너무 낮고 또 미숙한 부분도 있고 너무 쉽게 영어만 잘하고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도 좀 약간 이 분야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설교 통역하실 때는 그 좀 평신도 중에서도 네. 이렇게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 성도들 앞에서 강단에서 토역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이고요. 아직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강단에 올라서서 선포한다는 것을 굉장히 좀 마음을 불편해하시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되더라도 예배가 아니라 무슨 세미나 통역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공예배가 아닌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는 통역을 했고요. 보통의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도들은 동시 통역을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소수 그 청중을 위한 통역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그렇죠. 봅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좀 특별한 장소에서.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책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요. 집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출간 후에 기대하셨던 어떤 소망들,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차 통역이 있고, 이렇게 가시적인 상황에서 앞에서 하는 순차 통역이 있고, 그다음에 부스에 들어와서 이제 목소리 전달하는 이제 동시 통역이 있고,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 생각하다 보니 한국어 방향의 통역도 있고, 외국어 방향으로의 통역도 있고, 그래서 너무 다양한 어떤 그 유형의 통역을 다루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목차를 잡고 또 어떻게 좀 실질적인 내용과 이론을 또 이렇게 잘 균형 맞춰서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고요. 처음에는 좀 욕심을 많이 냈다가 조금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이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만 가자라고 정리를 했던 것.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네. 것 같고요. 책이 나오고 나니까 저는 네, 선교사님들도 또 교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교 통하신 분들에게 그나마 조금 확인시켜드리는 그리고 본인들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조정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에 설교 통역이라는 말이 키워드로 들어가지만 네. 사실 내용은 영문학 학생들이 다 봐도 될 만큼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네. 또 타종교면서도 네. 이 통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 봐도 네. 상관없을 만큼 네, 네. 굳이 이제 기독교 책이라고 또는 설교 관련 책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잘 전달됐으면 전국에 계신 영문학 학생들 여러분 꼭 필독서로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김장한 목사님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돼서 네.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있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 전도대회 때 네.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셨는데 저도 이제 박사님 이 책 작업을 하면서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정말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통역하는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른 그런 통역 강단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 한국 전도대에 부흥이 엄청 일어났었고 네. 신 박사님의 롤 모델로 이제 그 전도대에 김장한 목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 접하셨는지 네. 그리고 처음에 딱 보고 어떤 충격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워낙 김장훈 목사님의 그 설교 통역 사례가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또 마침 이 유튜브 영상이 또 이제 많이 공유되고 있어서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이곳은 그때 CD로 먼저 봤었어요. 유튜브 보급되기 전에. 그때 당시 처음 보고 나서 정말 너무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 통역하던 모습도 너무 신비롭고 너무 이거는 이제 뭐랄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너무 매끄럽게 잘 전달되는 부분이 감동이 되었지만 또 다른 감동은 그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어르신들, 할머니들, 어린아이들, 중학생, 학생들 그 모습이 더 저한테는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마침 올해가 50주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다 뭐 하실까? 또 그분들의 어떤 기도와 그 눈물과 그 열정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회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빚진 자의 마음,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편하게 예수 믿는구나라는 정말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후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더 또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부담감도 생겼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시절의 그 영상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실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정확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큰 어떤 부흥의 모습들. 네.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서 바르게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또 메시지에 대한 분별이 바르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2부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흥미롭고 정보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